생명의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바랄 수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새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리하여 어떠한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의 영원함이 멈춘 것이 아니고 그친 것이 아니고 끊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사도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기도 요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서신을 끝맺는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까지 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도의 중심을 새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과 그 말씀의 역사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자신의 생명보다 이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사도의 마지막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명령까지 내린 이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본 서신 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풍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본 서신 안에 기록된 사도와 교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도 대략 돌아보았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생생한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그중 한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영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한 점입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점에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와 교인 간의 이 영적인 관계의 핵심은 주님을 목표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 관계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뜻이죠. 본 서신 중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그 뜻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전부 사적인, 그러니까 사사로운 관계로 전락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곧 사역자 쪽에서든 교인 편에서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이 사적인 관계의 실체와 구체적인 현상을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내용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기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빗대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에요.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먼저는 사역자, 곧 목회자가 사사로이 교회나 교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구조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대로 어느 특정 교인이나 교인들의 무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주관하고 지배하기까지 하는 형태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과 그 상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만을 오늘 다시 돌아보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후에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살펴본 사역자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실태의 근본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라면 말씀의 일꾼이 교인들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어느 특정 교인이나 한 무리의 교인들에게 사역자가 종속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역자의 입장에서나 교인의 처지에서나 가장 두려운 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깨뜨리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근본과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표가 되어 있을 때 그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해치고 파괴하는 일을 누가 감히 벌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목표도
그 방향도 잊어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모아지는 것도 없고 세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집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워진 것 같은데 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60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그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들려드렸었죠. 예. 핵심 내용만. 그분이 자기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온 자신의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겼고 그 교회에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안 세워졌구나. 예. 그러면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그 실제의 사례를 들려드렸었죠. 지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안 지어졌고, 세워진 것 같은데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요, 구원의 역사는 중생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 새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사람 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너무 연약한 처지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보일 형상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짚어드린 것은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기술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지 않습니까? 9가지 전부가. 그리고 그 9가지를 우리는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9가지의 그런 내용을, 그런 맛을 주는 열매라는 설명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그 열매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열매가 다 성품상의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가 그렇다고 우리가 내보일 형상이냐? 이것이 우리의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참조해야 할 바울 사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좀 이상하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감내내고 있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데 내가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뭐냐? 지금 이런 논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제 세상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썩습니다. 나중엔 다 불타 없어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구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안타까운 결말, 그 출애굽의 이적을 경험해 놓고서 매일 경험하며 살면서 아침이면은 온 지면에 깔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불 기둥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각종 불순종으로 범죄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다. 여러분,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됩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거라는 거죠. 이런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진단하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중심과 목표에 관한 중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지금 세상의 운동 경기를 비유로 잡았는데 그들은 결국은 썩을 승리자, 썩을 면류관을 지금 취하고자 그렇게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구절입니다. 중대한 기록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주의시키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주의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 자신을 주의시키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 그렇게 자꾸 보여지는 것, 여겨지는 것, 이 점을 확인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다고 진단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내용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서 육신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말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다 보신 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순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기록으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기록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 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록은 끝났는데 28장까지 봤어요. 다 기록은 끝났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아온 마음과 생각은 끝난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 그 31절로 끝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 끝났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행전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기록 자체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한 이 구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는 가려졌고 덮여졌고 잊혀진 듯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교인들을 어디로 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 두려운 판단을,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온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강조한다 해도 결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 갇히는 형편이 되다 보니,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지금 상태니까요. 그러니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애시당초 세워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이 세상 안의 것, 육신과 관련된 것에 갇혀버렸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시작의 메시지, 신령한 복, 썩지 않는 영원한 복, 우리는 이 가치를 못 붙잡는 거죠. 왜? 육신에 관련된 복으로 다 도배를 해온 것 같이 되니까. 영광도 땅의 것, 내 안의 것에서 한치도 못 벗어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계속 빠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기업을 상속받기로 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영광은 이제 우리 눈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게, 이게 가치 없게, 그래서 내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쓰라린 그 진술, 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직분인, 교회 안의 직분이 왜 계급 투쟁에 그러한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처지가 됐느냐라고 어제 또 우리가 쓰라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영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위로고 또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누리시는 게 이제 우리도 누리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주는 그 영광에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분량이 우리에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끝인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그 영광을 못 누리는데 이러면 끝인 거죠. 그렇게 영광도 땅의 것으로 갇혀서 한치도 못 벗어났고, 소망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수준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육신과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렇게 그냥 빠져버렸던 것.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은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다라는 거는요, 다른 나라 언어, 그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우리말로 연단을 그들은 인격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러니까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았던 우리의 독소가 고난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새 사람 된 성품, 그래서 아예 고난의 그 유익이, 고난이 인내가 연단이 아니라 인내가 인격을 아예 이렇게, 그래서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그 인격이 소망을 이루는 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 은혜를 어찌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좀 하게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연약하니까, 없다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하는 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게 된 것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쓰신 건데, 우리에게는 끝까지 자기만의 상급받을 공로와 그에 따른 나만의 자격증으로 간직하고서 기회만 되면 드러내서 자랑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우상 숭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확인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영적 표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에 관한 거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고, 내가 입술로, 내 행실로 그렇게 나를 드러냈을 때, 감기가, 기침이 내 몸에 좀 이상이 왔구나, 그거를 바로 지시해 주시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표시라고 했습니다. 시편과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아예 시편에서는 명시를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니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이 무서운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찬양하며 삽니까? 세상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금도 영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곧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곧 주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 외에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신을 드러낸 구절을 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하니 사도 됐지라고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랑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분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목표, 방향,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 영생을 이미 지녔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지녔나니. 이 기막힌 진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진실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육신의 나라에서 누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잃은 채로 있으면 우리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가로막은 그런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평생을 전전긍긍하는, 오직 그것 염려하고 그걸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 된 그러한 본래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그리고 그 길을, 방향이 분명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이 그 길을 가고 있는,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어쩔 수 없이 누리며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신령한 복을,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증거를 우리가 취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것 취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 받아 취할 때에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말씀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요 복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 생명의 그 양식으로 어떤 연약함과 공고함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육신의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어떠한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